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혹시 어디가 좀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들 함께 하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리번드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또 함께 예배를 보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죠.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반가운 우리 터전교회를 터전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 남해에서, 따뜻한 남해에서 소식을 계속 전해주면서 텐트 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먼저 임재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오진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주일에 또 움직이는 교회로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쪽으로 움직이러 오셨는데 저희와 함께 귀한 동역하고 있는 이 귀한 터전교회죠. 오늘 말씀은 오진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나오기 좀 뭐하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 목소리 잘 네. 해야 돼요? 처음이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성령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시고 사실 이거 제가 올라온 거는 저기 설교로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표로 올라왔는데 어제 교육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남해 터전교회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개척을 했고 또 개척을 했고 지금 매주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데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허하백살이라고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라는 시리즈 설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설교 중에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로 말씀 전하기보다 계속 이어오던 거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준비해 나왔던 말씀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고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 시리즈 말씀 중에서.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실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실지 가르치신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1부터 4계명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 또 내 안에 세상의 신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시간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삶의 터전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를 가르치시는데 십계명에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처음 받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고 이제 기대하기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후에 또 세부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펼쳐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면 그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또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죠. 그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또 말씀하시는지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 땅은 또 어떤 땅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좀 긴 말씀이라 제가 그냥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찾는 거는 좀 같이 찾고요. 읽는 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물을 저장하고 물을 저장해가지고 농사짓기 아주 편한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저장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비가 와야만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은 그렇지 않은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애굽 땅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어쩌면 되게 좀 불안정한 땅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망할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냥 딱 이것만 봤을 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또 경제적인 논리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는 것이 우리 삶에는 되게 좋죠. 누구나 바라고 있고 제가 남해에 있지만 남해 마을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이유는 막 물을 잘 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마찬가지로 그게 기본입니다. 안정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불안정하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풍족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가축도 길러야 되고, 또 일이 끝나면 돌아가서 쉴 가정이 있고, 집에 가면 또 애들이랑 뭐 또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뭐 일터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그리고 가정,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일터다, 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저 돈 버는 곳이고, 또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일하고 와서 그냥 쉬는 곳, 보통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좀 쉬게 해줘라 막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나는 집에서 놀았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자들은 생각할 때 집은 일 안 하고 좀 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또 생각이 뭐 이렇게, 여성뿐만 아니라 가사, 전업주부, 전업 남편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가정은 뭐 이렇게 쉬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의미가 우리는 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땅이죠. 애굽에서 애굽은 노예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뭐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망할 땅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땅이 아닌 그냥 망할 땅으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구약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 보통 뭐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뭐 사관이 조금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위기 말씀, 출애굽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왕국들이 멸망하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핏 딱 들으면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되게 좀 이분법적이고 좀 되게 율법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선한 목자로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어떤 아이들을 이제 먹이고 입힙니다. 뭐 제가 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내가 너무 이렇게 뭐 애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먹이고 입힌다 쳐요. 그러면 내가 걔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준다고 해서 걔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얘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먹이고 입힌다고 해서 걔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긴다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행하게 된다는 말이 퍼펙트하게 그냥 100%다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그게 막 살고 싶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게 되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읽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의 터전의 내 삶의 터전이 축복의 터전이 되는가, 망할 땅이 되는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가를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의사결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판단을 하는가, 그걸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주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포함된 많은 계명들 중에 핵심만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렇게 딱 새겨 주시죠.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경험하게 될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의 핵심을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에서 4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 들어갔을 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맞닥뜨렸을 때에 와, 저런 신을 섬기고 있구나. 와, 놀랍다.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데 와, 저긴 저런 신을 섬기고 있네. 와, 가서 이게 막 흥미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터전교회에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이제 5에서 10계명 이 6가지,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공통점이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인은 하지 않는 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도 존엄이고,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은 이웃의 재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 이 단순하게 이 짧게 나와 있는 이 6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그 구체적인 단순한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는지 그 사례들이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일일이 다 같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같이 이제 읽는 거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찾는 거는 같이 찾아도.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리고 같은 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건 따로 저희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이런 거 그 당시 상황 시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도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또 레위기 말씀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삭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으로 18절 같은 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계명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도 그저 딱히 부연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농사 지을 때 당신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농사 지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밭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까지 죽지 말고 좀 놔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기먹은 자라고 내 말 못 듣는다고 욕하지 말고 또 맹인이라고 앞을 못 본다고 막 이렇게 괴롭힌다고 앞에 장애물 두지 말고 좀 너무 세세하고 너무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되게 너무 세세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황을 잘 살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 상황을 하나님 너무 잘 살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안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 내용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많은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고 또 모세오경에 가득 차 있는 그 가득한 내용들은 우리가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이렇게 순서로 맞으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일터,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구약에서 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축복을 언약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고 언약에 따라서 벌을 주시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구약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1번부터 막 수백 가지 되는 그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구약에는 성전이 임했고 신약에는 성전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박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기 시작했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역병이 돌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까지도 역병 돌았다고 그냥 버리고 내 가족이 역병 걸렸으면 장이 걸리니까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고 돌보지 않고 장례 지르지 않고 그냥 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버려진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에게 막 역병이 퍼지지 않게 시신을 수습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도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도미티안 박해 때도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음란했습니다. 아주 음란했고 로마 시대 때 그 음란하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예화로 이런 게 있었대요. 결혼해서 어떤 이제 내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이 애는 누구의 애인가? 그래서 남편이 며칠 안에 이 애를 내 애다라고 인정을 해야 됐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애의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냥 이 음란함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로마 도미티안 시대 때 그런 박해 때 시대였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도미티안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그 카타콤에 숨고 극소수로 살아남았는데 그런 지금 시대 상황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 그 시대 때 그러면 그 음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음란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느냐? 그리스도인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로마 귀족들이 복음화가 많이 된 거죠. 세대가 지나면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지만 그걸 알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걸 깨달으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열망들이 하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열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세상에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할 자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중에 이 응답에 많이 응답하셨을 거예요. 많이 응답하시고 특히 수련회, 부흥회, 또 기도회 이렇게 할 때 또 은혜 받고 하면 또 많이 응답하셨을 거예요. 다시 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또 응답해야 되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죠.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은 자칫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 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목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삶의 터전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내가 마음 깊이 믿는다면 이 언약의 내용은 마치 이렇습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사하라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할 안내선입니다. 또한 전쟁터 같은 그런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안내선, 설명서, 이거 누가 율법이라고, 누가 나를 얽매는 법이라고 합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죠. 꼼꼼하게 읽어보고 저 길 따라가야 된다. 저 길 안 따라가면 내가 죽는다. 저 길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서 내가 이 설명서를 잘 읽어야 내가 설명서대로 이렇게 이 제품을 잘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부르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아니라도 다 이번 주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가정에서 내 이 삶의 터전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이 돈인가? 내 자존심인가? 혹은 내 명예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게 깨달아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영역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대로 그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터전,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뭐 생각나는 영역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 영역을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드립니다. 그 영역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영역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혹시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었다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내선과 설명서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 걸 알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계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준전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널류한 낫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임재하셔서 이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서 주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말씀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같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긍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에 힘을 써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가정을 써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흠이신 곳, 영혼들의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저희가 그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나아가 그 터전을, 그 척박한 땅을 함께 일구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저희들의 시간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온 그 정성이 그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해의 터전교회를 그렇게 일구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 삼아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의지하여 주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랑하는 우리 오진우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일구어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공급하심과 주님이 함께해 주심과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평하고 평안인 것을 몸소 먼저 경험하는 이 가정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바라보며 간직하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그 터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위하여 애쓰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 위에 남에 세워진 터전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